우리 함께 교도관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송구 영신을 성도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예배로 새해를 맞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게를 열 때도, 가게를 시작할 때도, 가정을 이루는 시작에 결혼도,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태어남 때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이사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고 이 가게를 시작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정을 이루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을 알리는 어린아이의 탄생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게 예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인 가정을, 집에서 이사를 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새로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삽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새로운 집 자랑하려고 예배 드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성도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생에 잘 살다 갑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의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새로운 한 해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를 맞습니까? 해돋이. 그렇죠. 해맞이를 통하여 상당수가 그렇게 맞습니다.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잠자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늦은 밤에 왜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한 해의 마감과 시작, 내 손에 있었던 거 아니었고 내 손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믿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거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함도 또 새 한 해도 결코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감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예배드리고요, 임종할 때 예배드립니다. 성도는 예배 인생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본문 17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다 보낸다. 빨리 나가라. 장자가 애굽 땅의 모든 가축이든 또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 가정의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속히 떠나라, 어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말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길은 고센에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거기서 제일 많이 듣는 지역이 뭡니까? 가자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해변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 길은 장정이 걸으면 4, 5일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뭐 이래 가까운 길이 있으면 좀 그리로 데려가 주셔야 되지. 근데 왜 이 길로 돌지 아니하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지역,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가다가 또 돌고 내려오죠.
사오림은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경로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단거리가 훨씬 좋죠. 지름길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둘러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길을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크고 작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 구석구석에는 주요 요지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각 지역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는 노예 생활밖에 안 했던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제대로 가진 무기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길을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은 낙심이 됩니다.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가고 형제들이 죽어갑니다. 그걸 볼 때 낙심하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출애굽한 것이 후회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전쟁통에 죽게 만드는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습니다. 우리는 세상 길로 가면은 금방 출세할 줄 같아요. 금방 뭔가 길이 쫙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멋지게 살고 너무 정말 성공한 인생 것처럼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 막히고 신앙에 피해가 입혀지고 신앙이 해가 있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이 그것이 지름길이었는데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그 자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유혹을 받고 위협을 받고 포기하게 만드는 길을 절대로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둘러가고 돌아가고 더디 갈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길이라고 해서 넙죽 우리가 받아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디게 갈지라도, 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지름길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 한 해도 살아왔고 이제는 새 해를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4년이라는 시간의 길 속에 발을 디뎌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길이 펼쳐질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왔던 방식의 습관으로 살아갈 뿐이죠. 왜냐하면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험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은 안 낫겠나? 확신이 있기보다도 그 순간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결정에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길은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해가 있느냐 신앙의 해가 없느냐, 이것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길은 왜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입니까? 남들은 지름길로 잘만 가는데 왜 하나님 내 길은 왜 이렇게 돌고도 또 도는 길입니까? 왔던 길을 또 돌아가게 합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립니까?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였고요. 또 진짜 내면의 이야기는 그들을 왜 그 길로 안 보냈느냐 하면은 그 길로 가면은 4, 5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4, 5일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들에게의 습성이라는 것은 노예 근성밖에 없습니다. 노예 습성밖에 없습니다. 노예 습성으로 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예는 수동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시켜야 합니다. 알아서 할 줄 모릅니다. 주인이 시키기만을 주인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능동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려면은 4, 5일의 길로 가지고는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40년의 길로 돌려버렸습니다.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습성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74쪽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낮추게 하기 위하여.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높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4, 5일의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짧은 길이었습니까? 긴 길이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저 백성이 이런 일을 만나면 이래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이런 길을 주셨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고 났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더디게 보이고 돌아간 듯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짧은 길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 그 먼 길을 오랜 세월을 거쳐 가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빠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건져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질 때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막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너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의 요소는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은 낮추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글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참 복된 인생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14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여기 보십시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지중해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돌려가게 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그 돌리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지름길을 원하고 삽니다. 어느 인생치고 지름길을 원치 않는 인생이 있나요? 짧은 시간 안에 대박나기를 다 원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세상에 출세하고 싶고 짧은 시간에 세상에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너희를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돌려 인도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렸다고요?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요, 내가 살아온 인생, 돌고 돌았던 인생이 해석이 되져요.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은요, 돌고 돌았던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느냐 하면은요, 내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입니다. 해석되어지면은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니까 풀리는 거예요. 해석은 말씀 앞에 설 때 해석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절대 해석이 안 돼. 왜 이렇게 꼬이는 일밖에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꼬이는 것밖에 없어? 뭐가 되는 것이 없어. 이거밖에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그 꼬였던 돌려갔던 인생이 하나님이 돌리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 시간 그렇게도 나를 돌리셨구나. 내가 얼마나 목이 곧았으면 얼마나 심령이 완하게 했으면 이렇게도 오랫동안 돌리셨을까.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 완악했어. 너무 목이 곧았어. 하나님 돌릴 때마다 그 왜 돌리는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늘 짧은 길을 찾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러셨군요. 그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데 하나님은 구태여 우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가는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구태여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태여 우리 인생을 훈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낮추신 40년 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인생의 해석이 되고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름길이 하는 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새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돌리는 그 길이 너에게서는 제일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무시할 때 그 길은 절대로 복된 길이 아닙니다. 복같이 보이죠. 복같이 보이는데 복같이 보일 뿐이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출애굽이라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출애굽은 긴박한 상황 아니요. 이제는 애굽 땅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를 들고 나왔대요? 요셉의 유고를 취해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요셉의 유골이 왜 필요했을까요? 애국에 많고 많은 금은 보화가 깔려 있는데 왜 그걸 들고 나오지 않고 왜 시체 뼈를 들고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복받는 인생이 뭐냐? 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것이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길을 걷는데 복된 것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애굽 땅을 나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길이요, 새로운 문을 여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을 하는 지도자 모세가 그가 은금을 메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가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뭡니까?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지요. 애굽의 총리 때 되지요. 그때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요셉은 내가 애굽 땅에서 묻히겠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고 갈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살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죽으면서 너희가 그때 애굽으로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그 선조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유고를 메고 모세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요셉이 말한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보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앞에서 메고 가는 이 요셉의 유고를 보는 거예요. 그 요셉의 뼈를, 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보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진짜 복받는 인생이 뭐냐면은 은금을 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주머니에 은금을 차고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것을 자기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명한 것이 무엇을 했대요? 믿음으로 했더라고. 믿음.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풍요를 누리면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는, 우리 선조들과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젠간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게 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 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처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4년도라는 새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럽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능력이 아니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만은요, 지식은 있다가도 없어지만은요, 말씀은 내 삶 속에 약속하신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 때는 더딘 것 같지만은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게 확실하네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에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그걸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본을 삼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이 응해진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어쩌든지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어쩌든지 내 힘으로 자녀들 양육 잘해서 세상에서 반듯하게 세상에 그렇게 멋진 인생을 키워보겠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붙들죠? 말씀 붙들죠. 말씀을 붙드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덕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한없이
더디게 보입니다. 저렇게 해갖고 뭐 되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더디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지름길입니다. 내가 내 기업을 지키고 내가 내 직장을 지키고 내가 내 어카운트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지키는 것은 그것은 헛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우리 새벽 기도도 봤잖아요. 하나님은요, 뭔가 갑자기 일어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응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더디 보이고요, 그것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기 쉬웠다도요, 말씀 믿고 가십시오. 금년도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되게,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됩시다, 이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여주면 말씀을 믿겠다 그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응하게 하십니다. 금년 안에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다라고 합니까?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렇게 광야 길을 가는데 광야 그 길, 그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에서 갈 길은 홍해를 건너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로를, 그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육로를 두고 왜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육로로 가게 된다라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잘 가라고 바이바이 합니까? 아니올지다. 철병거를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바로에게 있어서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안 놓고 싶은 거예요. 붙들러 또 달려옵니다. 그러면 철병거가 달려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녹고 후회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죽기보다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딱 서게 합니다. 인도해서 홍해 앞에 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왜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이곳에 내 인생을 세웁니까? 사람들은 또 잘만 좋은 길을 찾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홍해 앞에 길도 없는 곳에 하나님 두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네 인생 속에서 제일 복된 길이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길이 없어 보이는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걷게 하는 그 길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철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달려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하나님은 그 따라오는 철병어 그 바로의 군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다시 목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돌리시는데 어디를 돌렸느냐? 에담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길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두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두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길이 네게 제일 좋은 길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축복의 길이었다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평생 그걸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런 삶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활짝 피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활짝 피게 못했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활짝 피는 인생을 사실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활짝 피지 못하는 인생으로 맞게 하셨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겠어요?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활짝 피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살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막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는 깨닫는 자는 알지만 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 너무 땡큐예요. 이 고백 안 나올까 여러분들.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의 특징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 해 한 해 이 세상을 성경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다라고 하죠.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아요. 길이 안 보여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길이 없는 그곳에, 한치 앞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금년 한 해도 새해도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접어들어서 새해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이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에 비치니라.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길이 없는 그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새도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이라고 믿으며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냅니까? 내 지식입니까? 선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춰주는 길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비춰주는 인생의 길에 넘어짐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성공할 것처럼 달려갔던 그 길에는 너무나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쓰러짐도 많았습니다. 등을 들고 가는 그 길에, 길을 비춰주는 그 길에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게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896쪽입니다. 89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 다 평안을 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대.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 앞에 놓는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놓았지만은 홍해가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앞에 놓으면 다 장애물로 여깁니다. 여리고성 앞에 놓으면 장애물로 여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야 깨끗하게 평안한데 우리 삶 속에 그런가요? 장애물이 있어요. 홍해 앞에 있어요. 여리고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별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저도 미국 땅에서 20년 넘게 살아와 봤지만은요, 정말 가진 것 없이 정말 미국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다 그렇겠죠, 근데 정말 별 근심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슨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명의 계층 멤버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앞엔 그게 큰 장애물이었지만 그게 장애물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미국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오라 하셨으니까 그냥 말씀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믿고 가십시오. 그게 장애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믿으면은 이것도 장애고 저것도 장애고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지?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장애같이 보이지만 그 밑에 길을 두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평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단은 네 그래 죽지 않느냐? 그래 네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자녀가 제대로 교육되겠느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에담 앞에 장막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에 텐트 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겁할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바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은 계획 세우고 거기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이나 낮이나 넘어지게 하시니 아닙니다. 진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가게 했다 이 말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미국 땅에 길이 보입니까? 저는 정말 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길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낮이나 밤이나 가게 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21절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셨다면 홍해면 어떻고 여리고 성리면 어떻고 그 돌 무더기가 있으면 어떻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라면은 하나님은 진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게 하시겠지. 그래서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해 근심 안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 가십시오.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앞에 두셨지만, 홍해는 앞에 있지만 홍해 앞에 계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 홍해 앞에 인도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새해 가야 될 우리 믿음입니다. 여기는 큰 평안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장애고요. 모든 것이 걸림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22절을 이렇게 하면 마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훤하게 밝혀주시면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도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두셔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최고의 큰 믿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면 홍해 사이로 홍해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 깊이의 그 물벽이 여러분들 무슨 돌벽이 아닙니다. 물벽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는 물벽입니다. 이게 곧 넘어질까 싶어서 건널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길을 내줘도 못 건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으면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그 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도 또 앞으로 살아갈 2024년 새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못지않는 험난하고 힘든 길임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큰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2024년 큰 평안을 누리는, 내 인생 속에는 장엄을이 그려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